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의 주일입니다. 3월 한 달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 다짐들을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고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실패와 좌절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디도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것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자에게 썼다라고 해서 목회 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될 책으로서 성경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이기 본문인 2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시면 이 디도서의 기록자는 1장 1절에 표현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수신자는 1장 4절에서 표현되는 것 같이 이 디도에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데,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갈 때 함께 갔던 인물 중 한 사람이고, 또한 그와 함께 다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목회자로 길러져서 바울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동역하면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역 초기에 그 모습에서 디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대단히 초기에 만났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AD 65년경인데 이때가 언젠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디도서를 읽어봐도 정확하게 65년에 썼다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내용을 쭉 살펴볼 때 65년경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 내용을 디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이 그레데 섬을 지나다가 지금 일루리곤 지역의 한 지역에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서를 썼을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두고 본 경로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감옥 투입될 경우에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을 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로마 감옥에 1차 투입이 된 이후에 이것을 썼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근거는 이것에 네로 황제의 핍박들이 강하게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극심한 일들이 있기 전 그 사이의 기간이니까 대략 AD 65년경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쓴 편지입니다. 그레데 섬의 특징이 어떠한가? 그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섬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런 습성과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그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올바른 삶을 잘 가르쳐주고 거짓된 교훈을 배척할 수 있도록 교훈하도록 알려주는 그런 글이 디도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이 어떻게 되어 있나? 예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지중해 정 가운데 있는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은 제주도인데 이 제주도에 비해서도 약 4배나 큰 아주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충청남도의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섬을 디도라는 그 한 사람이 목회를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는데 왜 남겨두었는가? 너가 그 그레데 섬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쓴 것이 디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장에 전문맥이 빠져 있는데 지워졌네요. 이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환의 1장에 대해서 먼저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인사를 하고 그레데에서 해야 될 디도의 사역 첫 번째에 대해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장로들 세울 때 그 장로의 조건들이 어떠한지 다양한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제한되니까 장로를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른 교훈과 또 저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에 합당하여서 책망을 하고 또한 교훈을 할 때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그 그레데 섬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입을 막아라 라고 할 정도로 강한 책망을 하겠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그 거짓 교사에 대해서 책망하는가? 그것은 그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들으면 행실이 더욱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 거짓 교훈하는 사람들, 그 교사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오늘 본문인데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성도들을 양육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합당한 교훈,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교훈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른 교훈을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각양각층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서는 연세 드신 남자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디도는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 늙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늙은 남자로서는 마땅히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절제라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절제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지만 술 취하지 않는이라는 그런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않도록 그것을 온전히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세상적인 유혹들,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그 마음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사랑, 그리고 인내함이 온전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연세 드신 여성도, 늙은 여자라고 표현되는데 이거는 원문을 직역하여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존대어가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여자 성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연세 드신 여성도들에게 마땅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행실이 구별된 그 모습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세월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구별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또 여성들로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 연세 드신 남자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했던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선한 것을 배웠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4절을 함께 살펴보면 이 연세 드신 여성도는 그 선한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젊은 여자 성도에게 가르침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또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합당한 모습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남자 성도, 남자 교역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교훈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훈하는가? 연세 드신 여자 성도가 선한 것을 그 젊은 여자에게 가르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그 젊은 여성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젊은 여성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빼먹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들로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가 집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집안일을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하여서 마땅히 맡겨진 일들이라고 하면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도 또 이유를 달고 있는데, 여자 성도로서 은혜를 받고 또 교회 일들이 많다고 해서 집안에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냥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집안을 깨뜨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게 되는 줄 알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 집안일을 여성 혼자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분들은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집안일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가 집안일들을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편들도 마땅히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여성 성도들이 있어서 집안일을 하는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젊은 남자 성도들도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신중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 가지 혈기가 있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계층의 성도들을 봤는데 가장 많이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표현이 연세 드신 여성도들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레데 섬들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할 때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이 드러날 줄 알아 더욱더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연세 드신 여자 성도가 모범적인 일로서 어린 그 여성도들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리고 이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먼저 본을 보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 디도가 선한 일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성도들이 봤을 때 그 목회자 디도는 똑바로 살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목회자로서 범사에 선한 일들의 본을 보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의 본을 보면서 저런 모습으로 닮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보이고,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그리고 바른 교훈을 알려주어서 그것에 떠나지 않고 바른 교훈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더욱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살아갈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그렇게 좋은 것 말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더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바른 말과 그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 바른 삶을 함께 살 것을 교훈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서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있어서도 마땅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위에 있는 상전, 자기 주인에게 범사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상전을 기쁘게 해라. 거슬러 말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주인의 것을 맡았는데 실제적으로 주인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종들을 만지고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전이 모르니까, 주인이 모르니까 그냥 하나 슬쩍 이렇게 훔치지 말고, 오히려 정말 저 종은 어떤 종보다 믿을만 하구나, 이 신실성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어진 일,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종, 정말 귀한 종이구나, 이렇게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당할 수 없는 처지의 종의 위치에 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 줄 알아 그 상전을 기쁘게 하고 또 신실한 모습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케 하시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양육 방법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2장 11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이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성경을 앞뒷문맥 다 빼고 그 절만 떼어서 읽으면 대단히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앞서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도 아니고 남자에게만도 아니고 여자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또는 상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각계각층 빈부귀천 구별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나 풍성한데 사람이 그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런 신은 사람의 힘보다도 못한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해서 그 구원은 태초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각계각층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각계각층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이고, 이렇게 각계각층 빈부 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방법과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서정,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방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가운데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것을 갖도록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욕들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 다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러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그 율법의 잣대에 비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엇이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 일도 안 하는 백성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도에게 어떻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디도에게 남녀노소 각계각층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교훈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드신 성도들에게 절제하고 경계하고 신중하고, 또 연세 드신 여성도들에게 또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모함하지 말고, 젊은 여성도들에게 선한 것을 교훈하도록 했습니다. 또 젊은 여성도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들을 잘할 것, 또 젊은 남성들에게 신중하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음과 단정함과 바른 말 등을 하도록 교훈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계각층에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려져 있는 것, 그 감추어져 있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려주신 것, 그 드러난 뜻에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언제 죽을 것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려져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그대로 살기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또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세가 들었을 때, 또 나이가 젊을 때, 각계각층에 있을 때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더욱더 힘쓰는지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더욱더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 또 대적하는 사람들부터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이냐, 돈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무엇을 가지기만 하면 다 높아진 줄 알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빼앗기만 바쁜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모습 속에서 온전한 윤리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잘 훈련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하면 좋을 것은 바울은 디도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행하도록 교훈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한 교훈은 디도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 상전에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전을 주님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종의 제도를 인정하셨다, 이제 종이 있어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 가운데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에 내가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금수저가 좋은데 왜 나는 종으로 태어났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협편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적용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종 노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적용을 해보자면 한 회사에서 고용하는 사람, 그리고 또 고용을 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 나에게 월급 주는, 나를 고용한 그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리고 그 주어진 종의 모습,
고용을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신실성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해 보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순종하는 종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 몰래 나의 것으로 훔치고 있는가? 나의 것으로 취하고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훔치지 말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는 그 모습,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다라고 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각양각층 그런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또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 상전이 된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궁극적인 모습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 그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명예, 부, 높은 성과 이런 것이 외적인 그런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훈련되고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나 업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그 양육의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며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만큼 불쌍하고 가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들을 기대하며 더욱더 선한 일들을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양각층 남녀노소의 성도로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양육하신 은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향방 없는 모습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더욱 힘쓰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실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신앙 인격을 길러가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